하나님의 사랑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지요? 사랑이었죠. 요한 1서 4장은 사랑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 너희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오라고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았습니다. 각기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어린아이를 보았는데 그 웃는 모습이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자에 담아왔습니다. 둘째 천사는 제가 아름다운 꽃을 보았는데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 상자에 담아왔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제가 한 엄마가 아기의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상자에 담아왔습니다 하고 내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자 그 어린아이는 벌써 장성하여 보기 흉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를 열자 그 아름다운 꽃은 시들어서 흉한 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상자를 열자 놀라운 것은 그 엄마의 품속에 있는 사랑만은 변치 않고 계속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아하지만 여기에 많은 의미와 교훈을 새겨보게 됩니다. 순수한 사랑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참 사랑만이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것 11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돌은 강하다. 그러나 돌은 쇠에 깎인다. 둘째, 쇠는 강하지만 그러나 불에 녹는다. 셋째, 불은 강하지만 그러나 물에 꺼진다. 넷째, 물은 강하지만 증발하면 구름이 흡수되고 만다. 다섯째, 구름은 강하지만 바람에 날린다. 여섯째, 바람은 강하지만 사람을 날려보내지 못한다. 일곱 번째, 사람은 바람보다 강하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파괴에 당하고 만다. 여덟째, 교만은 술을 마시면 없어진다. 아홉째, 술은 잠을 깨고 나면 없어진다. 열 번째, 잠은 죽음보다 강하지 못하다. 11번째, 그러나 아무리 죽음이 강해도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제일 강한 것이 뭐죠? 사랑입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까지 쉽게 바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딴 것은 다 사라집니다. 대용품입니다. 오늘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이 변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이 거짓되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의 오해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사랑으로 인하여 생기는 결과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파와
살인 등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왜곡된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참 사랑을 경험하고 바르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을 알기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세상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사랑의 5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면 책임을 집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responsibility. 이 말은 respond, 대답하다는 말에서 유래됩니다. 상대방이 부를 때 대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않고 응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정도와 책임의 정도는 비례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책임을 느끼고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게 책임을 느낍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면 상대방을 존경합니다.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의 생명을 존중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형제의 이사를 존중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면 이해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사랑의 별명은 이해라고 했습니다. 이해라는 말을 영어로 언더스탠드라고 하죠. 아래에 서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의 밑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하면 줍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자꾸만 주려고 합니다. 내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정성을 주고 애정을 주고 주고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백만송이 장미 기억납니까? 미워함이 없이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세상에 사라질 사랑이 아니에요.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인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사랑을 말해주고 있죠.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말년에 강단에 설 때마다 힘이 없는 가운데 의자에 기대거나 앉아서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 선생님 다른 말씀 없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 서로 사랑하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돌아보세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입니까? 변질됨이 없는 사랑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이 우리 인생의 관계의 해답입니다. 두 번째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의 모델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예수님 보냈습니다.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정되었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참 사랑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는데 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연을 통하여 힐링의 희망을 이야기해 주는 프랜시스 호저슨 너베스의 소설 비밀의 하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밀 하울은 한 가정의 회복을 그린 소설인데 영어로 만들어져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주인공 메리는 사고로 부모를 잃게 되자 부유한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외삼촌은 몇 년 전 아내가 죽은 이후부터 우울한 마음을 영으로 달랩니다. 그 외삼촌에게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병약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택에 외지고 어두운 방에 홀로 지냅니다.
이런 불안한 환경에서 얼마간 생활하는 메리는 저택 근처에 아름답고 숲풀이 무성한 정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출입이 없었던 이 정원의 비밀문을 발견한 후에 그녀는 매일같이 정원을 찾습니다. 정원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메리는 병약한 외사촌 동생을 데리고 그 비밀 정원을 찾았습니다. 정원의 아름다움은 외사촌 동생에게 주문이라도 건뜻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행에서 돌아온 외삼촌은 잠가놓은 정원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휠체어에 일어나서 웃고 장난치며 정원에서 메리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은 너무 놀랐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정원의 아름다움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로 묶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비밀 정원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 장미 곧 있으리죠. 지금 우리 대형교회에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고. 정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해야 됩니다. 나홀로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나의 참모습을 밝혀내야 됩니다.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내 누이가 됩니다.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랑에는 세 종류의 사랑이 있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이용 가치가 있으면 사랑하지만 이용 가치가 없으면 언제 보았냐는 식으로 눈을 돌리고 헌시짝처럼 버립니다. 보상적 요구에 대하여 거절당하면 증오로 변합니다. 사랑이라는 포장 속에 미움의 가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부적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합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우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범죄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살리는 사랑이요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이유도 없고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이고 어떤 환경 때문이고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나는 좋은 사람인데 시어머니 때문에 성질이 나빠졌고 남편 때문에 한많은 세월을 보냈고 못된 아내 때문에 내 인생 망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알고 보면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나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아닙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면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청춘을 짓밟고 내 재산을 빼앗고 내 명예를 더럽힌 자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사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청춘을 짓밟은 자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의 한몫제물로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내가 사랑을 못 받았으니 사랑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에 나는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원수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짓밟힌 장비처럼 십자가에 짓밟혀 죽으셨는데 이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대형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참사랑 아닙니까? 이게 없어 문제 아닙니까? 이것만 있으면 해결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참사랑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자녀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대형교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어떻게 잘 교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되면 미워합니다. 이거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막을 길이 없어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혹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기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가정을 취하고 이 사회를 취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간의 작은 사랑으로 되지 않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거한다란 말이 무려 8번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속에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깊은 연합을 이룹니다.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지는 겁니다. 반면 사랑하는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무시해 보십시오. 내 속에 가진 성령님이 기뻐하겠어요? 슬퍼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 릴레이션십은 변함이 없지만 펠로십, 교제는 끊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슬퍼하십니다.
특히 인간적으로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소위 원수, 핍박자,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마음껏 거해야 됩니다. 충만하게 거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주석가 벵겔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건 무지한 사람이다. 사랑이 없고 두려움만 있는 사람이 있다. 율법주의자들이다. 사랑도 두려움도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 갈등의 사람이다. 두려움이 없고 사랑만 충만한 사람이 있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맞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질병의 70% 75%가 감정의 장애, 즉 마음의 상처로 일어난 갈등이라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여 깊은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겨서 온갖 불안, 염려 등이 따라오게 됩니다. 분노심이 일어납니다. 공연에 미워지기도 하고 시기, 반항, 질투, 분노가 자꾸만 일어납니다. 실패의 감정이 생깁니다. 좌절감과 열등의식과 실망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온갖 편견과 이기심과 간용과 자만심이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부터 생겨난 독소들, 두려움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게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충만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치유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경험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참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똑같은 병으로 두 여인이 매우 어려운 수술을 받게 되는데 마침 한 여인은 임신 중이므로 해산 후에 수술하기로 하고 한 여인만 먼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를 놓치지 않고 먼저 수술한 여인은 2주 후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해산 후에 뒤늦게 수술한 여인은 그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아기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먼저 수술한 여인은 낙심하여 죽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아기를 낳은 여인은 자기 병을 전혀 생각지 않고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젖을 먹여야 할 텐데, 빨리 안아줘야 할 텐데 애정에만 집착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까지도 고치게 됐습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때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두려움도 물러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알죠? 자라 목을 완력으로 빼버리려고 했어요. 벤치 가서 당겨보세요. 되는가?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따뜻한 난로가에 놓으면 저절로 자라목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관계, 사랑하려고 노력해봤어요.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관계를 풀어보십시오. 안 풀릴 게 없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형제를 사랑하면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강자 앞에 교만으로 우쭐대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누르는 권세의 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심판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심판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 주신 마음,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대형교회, 우리의 가정들,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간에 이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장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교육자들, 우리 교육선교 사람들, 목자들, 이런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해답입니다. 아멘. 이 사랑 달라고, 이 사랑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